네, 수행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정말 불교 포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심정사 회주이신 법안 스님 오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스님을 이렇게 또 스튜디오에서 뵙는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불교 방송에서는 그렇죠? 고맙습니다. 네, 저희 BBS TV로 보시는 분들 그리고 라디오를 함께 하시는 분들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대면의 세계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현대 문명의 이 길을 통해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어차피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못 돌아가니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들을 우리 불자들이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회로 오늘 BBS TV, BBS 라디오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님. 우리 법안 스님 하면은 사실 저희 불교 방송 직원들은요, 그 패널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잘 돼. 라고 써 있는 그거를 저희 또 많이 힘들 때 그렇게 직원들에게 나눠주셔서 각자 책상 옆에다가 붙여놓고 그래 정말 잘 될 수 있어 열심히 하면 돼 막 그런 얘기를 서로 가끔은 진심으로 가끔은 농담으로 파이팅을 하면서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 뭐랄까요 그 사찰의 이름도 안심정사거든요. 이렇게 뭐랄까 좀 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쭉 퍼져서 논산에서부터 이제 서울까지 오셨어요. 안심정사 그 이름을 어떻게 짓게 되셨습니까? 불교가 추구하는 부분 중에 안심 인명이 있고 네. 또 마침 지금부터 30년 전에 그 사찰을 지려고 갔던 곳이 네. 그 안심리였어요. 안심리요. 네, 그래서 그 중첩적인 의미가 있고 최근 들어서 그 대구에 도량을 마련했는데 또 네. 그곳도 안심동 어머. 또 안심역이 돼가지고 그 전생에 아주 특별한 인연들이 있지 않나. 아, 그러네요. 안심리의 안심동에 아 그렇게 돼서 안심정사가 이렇게 또 안심할 수 있는 도량으로 자리를 하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저희 또 이제 서울 입장에서는 뭐 서울에서 사실 포교를 하신 지는 상당히 오래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맘때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안심정사 서울본부가 새롭게 이렇게 개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1주년이 이제 됐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로 그때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서울의 이 안심정사, 이 서울 본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로 온 지는 이제 16년이 됐는데 그렇죠. 16년 만에 이제 우리 자체 건물로 또 서울의 관문인 그 네. 양재동에 그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을 그 자체로 매입을 해서 전체 다 그 포교 공간으로 그 불교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고 아주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기도할 수 있게 편의 시설을 다 갖추고 맞이하고 네. 있고 네. 또 이제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교육 그렇죠. 그 승신불학원이라고 해서 승가와 제가 신도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불자들이 기본적인 부분들 욕구 이런 부분도 기도를 통해서 쉽게 성취하는 그런 도량으로 그 개원을 했고 이제 네. 1년 됐습니다. 그렇군요. 1년 됐는데 그 코로나 전국에도 많은 불자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제 그동안 2004년도부터 네. 그 인터넷 포교를 했던 부분들이 많은 결실을 맺어서 네. 무종교 또 타종교 아. 또 기존 불자들이 네. 와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고 1년 동안 굉장한 많은 변화가 또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방금 전에 인터넷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가장 많이 또 검색되는 스님들 중에 한 분이 우리 법안 스님이 아니실까 싶어요. 여러 가지 법문을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셨고 그걸 또 보면서 감동을 받은 불자들이 스님 말씀을 하나하나 옮겨 적어서 본인의 뭐 블로그라든가 SNS에다가 옮기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아, 개인의 욕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에는 정말 아, 내가 일단은 좀 안심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 불자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바라는 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네. 그 우리가 대학 때 메슬로라고 하는 분이 그 심리학자가 그렇죠. 뭐 인간 욕구 5단계 네네네. 설해가지고 정말 대유행을 했었는데 네. 그게 일단 우리 인간들이 사는 세계에서는 그 상당히 많은 부분에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교를 보면서 어느 부분이 잘못됐을까? 왜 한국에서 불교가 고전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메슬로의 그 이론을 보니까 이게 이제 결핍 욕구가 있고 네. 성장 욕구가 그 5단계에서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네. 그게 이제 뭐 부처님 말씀 그대로 그 오용락이라고 하는 것이 그 5가지가 다 그 포함이 돼 있어요. 단계를 조금 변화는 시켰지만 네. 그 불교도 그 최상위 법만 할 게 아니고 결핍 욕구 뭐 우리가 기복 불교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의식주 부분들이 해결돼야 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의식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 있어도 그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지금은 해결을 해야 되니까 결핍 욕구, 성장 욕구, 더 나아가서 불교가 지향하는 그 해탈과 성불까지 이렇게 우리가 동시에 추구를 해야 되는데 그 추구하는 방법들을 이제 이 시대에 맞게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고 또 비불자라든가 불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들도 우리가 열어줘야 되고 네. 종합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사실 저도 뭐 생각해 보면은 본격적으로 불교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게 대입을 앞두고 아무래도 대학 가고 싶다는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가서 108배도 처음 해보고 뭐 사경도 해보고 경전도 읽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야 뭐 부처님 오신 날 가서 비빔밥 먹고 선물 받아오는 게 어떻게 보면 불자로서의 생활의 전부였다면은 그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불교 방송 아나운서까지 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불교 인구를 늘린다는 거는 기존에 있는 불자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좀 고급 단계로 교육을 시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새로운 사람이 불자가 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안심정사에서 좀 여러 가지 좀 에피소드랄까요?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으신지요? 이제 저희는 그 특수포교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네. 그 처음 91년도부터 사찰 건립하고 나서 네. 교도소 쪽을 많이 찾아갔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군부대 군불교. 또 그렇죠. 처음으로 부모들을 떠나가지고 집단 생활을 하고 이제 뭐 옛날에 비하면 호텔 생활이지만 그래도 처음 겪는 힘들죠. 그 분리의 아픔들이 네. 있어서 논산 훈련소가 또 거기 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자살 문제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쓰면 된다고 보고 있고 또 이제 그러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필요한데 네.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저희는 젊은이들이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그 처음에는 아까 우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와서 자기 운명에 대한 희망을 보고 또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불자가 되는 그 젊은 친구들이 네. 요즘에 복덕도 많고 지혜도 많으니까 네. 당연히 빨리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접근하는 방법들을 네. 그 조금 다양화하고 네. 또 요즘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젊은이들에게 그 대안만 제시한다면 저는 불교는 굉장히 희망, 뭐 불교 자체가 희망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우리 스님께서 참 상담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각 도량마다 전국 6곳에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때로는 몇 년 기다려야 되는 경우들까지 있다고 그래서 네. 제가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인생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부분도 있지만 아주 그 작은 분야에서 네. 그 행복과 성공이 나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전혀 모르고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에게 음. 희망만 주면 네. 그렇게 막 우울증, 조현병 또 막 그 뭐가 안 돼가지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그 이제 부모들이 오면 직접 오라고 해라. 네. 그래서 와서 차 한잔 마셔가면서 이렇네 해가면서 알려주게 되면 금방 희망을 갖고
금방 변화가 일어나고 또 네. 사회적으로 적응도 잘하고 네. 그런 병이라든지 음. 또 어떤 취직이라든가 이런 현실 문제들이 네. 변화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니까요. 마음이 변화하면 사실 현실적인 부분들이 변화한다는 걸 겪어본 사람들은 알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것을 아직 겪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믿어라,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참 그거를 믿기가 쉽지 않고 따라오기가 쉽지 않은 것 그렇습니다. 네.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힘이라던가 종교적인 멘토, 스승이 정말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스님 정말 논산에 본찰이 있으시고 서울 본부, 그리고 부산, 대구, 제주에서도 그때 스님 제가 그 제주에 파견 나가 있을 때 스님 왔다 가신 거를 뵀거든요. 그래서 창원까지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냥 뭐 계속 바쁘실 것 같아요, 우리 스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제가 금생의 목표를 네. 국내에 100개 도량, 국외에 100개 도량을 하고 가겠다 그렇게 원을 세웠는데 네. 일단은 코로나 전국에 많은 스님들이 저한테 맡기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현재 저희가 이제 감당을 하는 부분에서 음. 취사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만약에 고민이 있는 분들이라면 우리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 좀 상담도 하고 말씀도 듣고 조금 마음자리도 정리하고 싶다면은 바로 안심정사를 좀 찾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서울, 부산, 대구, 제주, 창원 그리고 논산까지 지금 현재는 6군데지만 100군데 정도 생긴다면 그 다음엔 어디든지 가서 마음자리를 좀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안심 승신 그 불학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름 처음에 듣고서 이름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다음에 이 우리 신도, 스님들 네, 그리고 네. 신도들 합쳐가지고 하신 거라고 하니까 딱 이해가 되네요. 지난 3월에 처음 시작을 하신 걸로 듣고 있는데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두 가지 과정을 현재는 두고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이제 제가 불자들이 불교를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신해 행정을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교리에 따라서 네.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 그래서 이제 법사 과정이 있고 또 이제 사찰 운영 과정이 있어서 예. 현실적으로 저를 운영해야 되는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전국 또 평소에도 불사도 잘하고 그 불사를 잘하기 위해서 교화를 잘해야 되고 교화를 잘하려면 본인의 수행이 잘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불사 교화 수행을 잘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성공 사례 뭐 현재 그 지구상의 불교 성공 사례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는 대만 불교인데 그렇죠. 예. 대만 불교에서 나온 자료들 또 현실에서 30년 동안 그야말로 맨 땅에서 헤딩해 가면서 터득했던 법 이런 부분들을 네. 가르쳐 주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과정에서 나머지는 거의 뭐 대동소이하고 차이가 있다면 신도들이 왔을 때 네. 신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뭐 심리 상담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그거 가지고 한계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평생 동안 고민했던 그 대답하는 노하우들을 정리를 해서 그야말로 갑자울축도 모르고 자축인묘도 모르는 네. 그런 불자들을 놓고서 가르쳐 보니까 네. 그 4시간 교육 받고서 도사가 됐다고 동네마다 가갖고 아주 방방 뜨는 걸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네. 원래 이제 전생부터 불현들이 있는 법우들인데 나도 행복해지고 남들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남들 행복하게 본인 운명도 알고 다른 사람들 운명도 알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단계들 그리고 이제 오늘날 한국 불교의 경제적 구조들 네.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건가 네. 이런 부분들을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는데 그것도 이제 사례를 보게 되면 대만 불교 같은 경우 보니까 한 분은 오각이라고 하는 돈을 모아가지고 그 단체로 운영을 했고 네. 한 분은 그 창건하신 큰 스님의 그 원력으로 했는데 그 세월이 가니까 두 조직이 경제적 구조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각씩 모았던 그 조직은
유네스코 산하의 음. 최고 자금력이 많은 재단법인으로 발전을 했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말하자면 파이프라인을 만드느냐 아니면 아하. 양동이로 물을 따르느냐. 힘이 있을 때는 힘 있는 사람이 양동이로 물을 따르는 게 나은데 네. 파이프라인 수도를 그 건설해 놓으면 언제든 틀면 나오게 하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의 사찰 경제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불사도 교화도 또 수행도 쉽지 않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그 제가 시행착오를 했던 부분들, 네. 그다음에 성공했던 부분들을 그 스님들 또 그 사찰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네. 그거를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종교 단체, 그 비영리 어떤 단체를 운영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사찰이 존재해야지만 그 다음에 신행생활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불자들이 모여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비대면이든 아니면 대면이든 간에. 근데 그 모인다는 게, 양동이로, 힘이 있는 사람이 양동이로 퍼다 줄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그 사람이 이제 힘이 다해가지고 더 이상 물을 퍼다 줄 수 없게 됐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꼭지를 틀면은 항상 나올 수 있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사찰 경제를 이룩하는 방법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종교단체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면서 그 다음에 그렇게 된 부분들을 신도들에게 돌려줄 것인가까지 이 환원하고 돌리는 부분까지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말씀 듣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네. 종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요즘 용어로 표현하면 특수 서비스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서비스라 네. 특수 서비스라고 하는 게 법보시 법공양이니까 그렇죠. 그거를 불교적 용어로 계속 현대 용어로 바꿔가지고 그 불자들이 또는 그 일반인들이 어떤 법공양 어떤 법보시를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부처님 법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건가 네.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니까 용어를 조금 더 용어를 바꾸게 되면 네. 우리가 우리 태도도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법공양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용어도 좋지만 특수 서비스를 통해서 네. 그분들이 안심 임명하고 생활에서 해탈도 또 성불도까지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는 거. 네. 그게 진짜 중요한 중요합니다.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마음으로 해오셨기 때문에 논산에서부터 출발해서 정말 사실 뭐 짧진 않은 세월이긴 하지만 그동안에 이렇게 분원을 여러 곳에다가 이렇게 만드시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안심정사가 이렇게 촥촥촥 뭔가 사업을 해나가는 부분들이 진짜 저게 대단하다. 규모가 어떻게 저렇게 촥촥촥 커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더불어서 그렇게 하시면서 포교와 나눔을 상당히 많은 곳에 실천을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일단은 뭐 논산 진짜 훈련소를 중시해서 위시에서 그쪽에 군부대 뭐 초코파이 보시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지. 이제 많은 분들이 물질적인 것은 가져갈 수 없다고 하면서 집착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그걸 뼈저리게 가져갈 수 없다고 생각하면 네. 그걸 이제 다음 생으로 옮겨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야 돼요. 적금을 좀 들고 싶은데 어떻게 할 바로 것인가. 그거지. 네. 다음 생을 위한 준비는 뭘 할 거냐 하는데 현물이라든가 물질적인 것은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네. 그걸 복으로 환전을 하는 거지, 바꾸는 거지. 네.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쓰는 방법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네. 1991년도에 처음 조립식으로 그 법당 22.5평, 네. 요사채 22.5평 2층으로 해서 이제 논산에다가 45평 처음에 짓고 시작을 개원하셨을 했는데 때. 네. 이제 그때부터 금생에 내가 전생에 복덕자량을 너무 안 졌구나. 그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교도소 법회를 가는데 초코파이 한 박스 5천 원에 가져가는 것도 그때 어려운 거예요. 뭐 신도 한 세대 있었고. 네. 근데 이제 그래도 해보자. 해보자. 그리고 금생의 원을 누군가에게 내가 아낌없이 전부 줄 수 있는 그 원을 한번 성취를 해보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군부대도 10년 이상 그 1년에 한 1억 5천에서 2억 4천까지. 네. 최근 들어 한 10년 동안은 네. 2억에서 2억 4천만 원치 초코파이가 들어간 거예요. 이야. 120만 개씩 1년에. 이렇게 알로 120만 개씩이니까 그 12,000박스씩 이렇게 그러네요.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갖고 불사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음.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공양미 운동을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코로나가 생기면서부터 기초수급자가 폭발적으로 는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뭐 쌀에 대해서 지자체장들께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안 좋아하는 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정도였는데 예. 지금은 그 기초수급자들이 워낙 많이 늘어나니까 네. 그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백미 보시라는데 굉장히 좋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1년에 한 100톤 정도 그래서 그 공양미 값만 한 3억에서 3억 6천 정도 이렇게 그 하고 있고 이제 네. 현재도 매달 10톤 이상 쌀이 그 6개 지자체에 네. 그 한 10곳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스님 말씀 들으면서 퍼뜩 드는 생각이 그 저도 이제 뭐 방송국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스님들과 인연을 맺게 되는데 뭐만 있으면 다 퍼주려고 하는 스님들이 계세요. 여기저기 다 퍼주고. 근데 그런 분들은 조금 세속적인 표현으로 주머니에 돈이 마르는 거를 보지를 못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렇게 퍼주시면은 당신 불사는 어떻게 하고 당신 절 운영은 어떻게 하나 싶은데 그냥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진짜. 복의 힘이 그러니까 덜어내야 채워지는데 처음에는 그게 금방금방 피드백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나는 퍼주다 끝나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가니까 이게 네. 주는 것만 내 것이로구나. 아. 주는 것만 내 것이로구나. 지금 말씀에서도 아마 들으시는 분들께서 탁 느끼실 것 같은데 우리 법안 스님께서 이 생활 법문 프로그램으로 정말 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또는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세속적으로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불자님들 함께 하시는 분들 아마 생활 법문이라고 하면은 뭐가 다를까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활 법문 어떤 게 생활 법문입니까? 생활 법문이라고 하면 네. 일단은 그 현실 생활에서 불교가 왜 필요한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강력하게 알아야 되고 그걸 알게 되면은 당연히 그 신앙생활이 새로워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한국 불자들이 뭐가 문제라고 전 생각했냐면 결핍 욕구를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했는데 네.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식주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네.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들을 무조건 무시하고 놔라 버려라 부처님 전에 원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 그런데 원하지 않는 게 이루어질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의식주 문제부터 해결하자. 또 우리가 인간론 받은 소중한 기회를 그게 안 되면 불교를 진정으로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의식주 문제부터 해결해보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개정의 사막도 그 수행을 하고 육바라밀도 실천하고 이렇게 해보자. 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진짜 되네요. 아. 그래서 이제 10년간 그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법문을 네. 했는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정말 되네요. 요즘은 이제 그 모든 저의 정보들을 다 파악을 하고서 네. 또 그렇게 그 기도 방법을 써가지고 네. 그 오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불교 접근하기 훨씬 좋고 이미 본인들이 기도해가면서 네. 성취를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하. 성취해가지고. 저희가 이 BBS 초대석에서 사실은 굉장히 외람된 질문이지만 나오시는 우리 스님들께 꼭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출가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요? 폐결핵으로 고생을 하면서 네. 또 7년이나 그렇게 네, 고생을 하는데 하시고. 네. 이제 인생에 대한 가장 젊은 때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질병, 네. 그 사고 중에서 이제 병고인데 하다 보니까 그 금생만 있었던 게 아니고 전생에 나는 그 불연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대학 때 경제학과 다니면서 경제학 서적 가지고는 밤새 본 적이 없는데 그 부처님의 생애와 사상을 매일 밤 읽어가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밤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완전 그 책이 너덜너덜하게 되는데 그 책을 그렇게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나는 세세생생 이분을 내 스승으로 모시고 산다. 아하. 석가모니 부처님을. 네. 그 생각이 그렇게 간절하게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 이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 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잠깐 사회생활을 하고 음. 출가를 해서 네. 그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맨 땅에 헤딩을 해가면서 신도 한 세대 놓고서 30년간 네. 살았는데 그동안 못 해본 건 아무것도 없고 다 해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 해봤다. 그래서 그 물질적인 거라든가 규모적인 이런 부분들은 저에게 큰 의미가 없다. 난 이미 다 이뤘으니까. 다만 이제 부처님 법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그거를 그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성공적으로 삶을 살게 나눌 수 있을까. 그게 그 제일 큰 고민이고 저의 화두가 된 거죠. 그러네요. 잘돼 잘돼 정말 잘돼라는 그 말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됐기 때문에 안심정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 하시는 우리 안심정사 불자님들과 이 패밀리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요.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또 한 말씀 메시지를 전하신다면은 어떤 말씀 주고 싶으세요? 그 서울 도량을 그 준비할 때는 그 불자들하고 천일기도를 입제를 했는데 한마음 한뜻으로 네. 우리가 서울에 좀 편리한 공간을 그 신앙하는 데 편리하고 한 공간을 마련해 보자고 했는데 80일 만에 네. 그 좋은 도량이 나왔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오늘날 그 양재동에 있는 서울본부가 됐는데 네. 그 불자들 합심 기도 정말 잘 돼 합심 기도는 네. 그 천하를 다 바꿀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 당시 일단은 어쨌거나 그 양재동이라는 곳에 평당 1억 하는 그 땅이 네. 104평이니까 계산이 안 그 되네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볍게 어. 아주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위실력이고 합심 기도의 위실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불자들이 또 앞으로도 많은 불자들이 합심만 한다면 천하를 불국토로 만드는 것도 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본 사실이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심 기도해 주시고 네. 또 아직 만나보지도 못하는 많은 불자들이 기도를 해서 성취를 하고 불심이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널리 펴서 그 나와 남이 함께 성불할 수 있는 길로 간다면 그게 진정한 불자가 아닐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번 순서는 사랑하는 벗에게라는 순서가 있습니다. 스님. 힘든 삶 속에서도 삶의 나침반이 되어준 스승, 부모 또는 도반 그 누군가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BBS 초대석의 시그니처 질문입니다. 우리 법안 스님께 내 인생의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부처님이시고 부처님. 뭐 100번을 물어도 부처님이시고 네. 두 번째는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이시고요. 부모님께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받침을 해주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 부모님 생각을 하면 일단은 눈물이 나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부모님이 가라고 한 정확하게 반대 방향만 간 거예요. 아. 사회에서 살기를 바랐는데 네. 출가를 저는 이게 좋으니까 아하. 그렇게 이제 나중에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절에 처음에 들어갈 때 아버님이 육사 떨어졌으니까 행정고시라도 봐라 해서 책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불교 공부만 하고 나오고 머리 깎게 됐으니까 네. 정확하게 거꾸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15년 동안 이제 절에 와 계시면서 네. 모든 걸 지도를 해주셨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로서 또 부모님의 자녀로서 제가 그 만약 요원이 있다면 양 어깨에 그 다 모시고 세세생생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요. 네, 부모님 그리고 석어머니 부처님, 네, 우리 법안 스님의 내 인생의 한 사람 세 분이 사실은 한 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BBS 불교 방송 초대석 오늘 안심정사 회주이신 법안 스님 모시고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제 또 실천하면서 생활 속에서 뭔가 해보려는 분들이 또 방송 보시고서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스님 앞으로도 건강하시고요. 좋은 말씀 저희가 또 모실 수 있는 시간들 앞으로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BBS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
불보살님들의 가피로 만사형통하시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대박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우리가 살면서 의식주가 해결돼야 되는데 한국 불교에서는 소홀히 다루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불교를 만나서 지금 이제 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물론 많은 불자들이 제가 경학이나 교학에 어두울 것 같아서 안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그보다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 그 약사경에는 주로 4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가 구장수, 득장수 그래서 건강 문제, 두 번째가 구부요, 득부요 그 생활에서 경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가 구관이, 득관이 사회생활과 명예 문제, 그다음에 가정에 있어서 구자녀, 득자녀 자녀 문제 요 4문제를 주로 그 약사경에서 강조를 하세요. 그러면 이 문제는 약사경 말씀대로 이미 불보살님들을 의지하게 되면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육사를 가려고 그 필기시험에 합격해 놓고 마라톤 2km 연습을 하다가 폐결핵에 걸려서 한 7년간 앓면서 그 이제 졸업할 때가 돼서 그 취직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폐결핵을 걸리면 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일종 전염병인가 뭐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부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3일 만에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잠깐 동안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됐고 그 사회생활 기간 동안에 그 빨리 나는 돈을 모아서 절을 져야 되겠다. 이 원까지 같이 성취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또 사회생활 문제, 가정의 자녀 문제 이런 문제를 불보살님들께 기도를 해서 그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불자들도 다 될 거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적용을 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적용을 시켜가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수월하게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니까 생활 속에서 생활 따로 불교 따로가 아니라 생활에서 불교를 그대로 하면 되겠다. 그 괴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거예요. 또 이제 그 우바세계경이라는 경에 보면은 발보리심품이 있는데 거기 첫 번째 질문이 부처님께 중생은 어떻게 발심하나요? 이렇게 발보리심에 대해서 그 선생동자라고 하는 분이 묻는데 첫 번째 대답이 부처님께서 수명증장, 재물증장 이렇게 딱 한정을 잡고 대답을 하세요. 말씀을 하세요. 수명증장, 재물증장 우리가 건강 장수 빼놓고는 경제 문제가 인류 역사상 어느 때도 그 중요하지 않은 때가 없었어요.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우리가 부처님께 기도를 통해서 불보살님들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하게 됐고 또 이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들도 나름대로 많이 연구를 했는데 그 첫 번째로는 제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운명 바꾸는 방법을 고민하다 보니까 그 운명 바꾸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고 이미 부처님 경전은 84,000법문이 전부 다 운명 바꾸는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원론, 텍스트는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이 방법들이 없는데 오늘날 서양과 미국에서 말하는 성공학, 우리가 말할 때는 성공학이고 또 그들이 얘기할 때는 자기 개발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기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자어로 쓰게 되면은 증상생, 인생을 라이프를 업그레이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증상생이라고 하는데 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됐고 이미 그 많이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요 그 자기 개발학 또 성공학이라고 하는 서적들을 한 100권 정도 모아갖고 읽고 보니까 전부 다 불교예요. 우리가 삼독이라고 하는 거, 또 번뇌라고 하는 거, 요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과 성공이 좌우가 되는구나.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행복은 그 성격을 바꾸면 되겠구나. 그 성격이라는 게 뭐냐면 번뇌장이란 말이에요. 번뇌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장애에 의해서 우리가 불행을 겪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성공은 어디서 올까? 습관의 힘에서 오는구나. 그 습관이 뭐냐면 우리가 업의 장애라고 해서 업장애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전부 하셨던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만 알게 되면은 불교는 인생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그 유용하고 쉽고 또 효과가 큰 가르침이라는 부분들을 확신하게 됐고, 요 부분들을 이제 그 불자들이 또 비불자들이 고민을 안 해도 즉시 써먹을 수 있는 그 즉시 전력감으로 써먹을 수 있도록 이제 조금 그 바꿔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원표라고 하는 걸 10대 소원표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걸 적어라. 그 적는데 그 처음에는 이제 많은 불자들이 뭐 3귀를 잘하겠습니다. 5계를 잘 지키겠습니다. 이런 건데 그거 우리 법우님 소원 진짜 소원 맞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러면 진짜 소원인 걸 적어라 그랬더니 뭘 적으면 될까 그래서 갖고 싶은 거 있어요 없어요 물으니까 많지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 많지요. 되고 싶은 거 이런 부분들을 가장 기본적인 결핍 욕구 내가 없어갖고 갖고 싶은 요 부분들을 적어라. 그랬더니 이제 어느 날부터 적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개를 적어놓고서 성취가 되면 지우고 다른 걸 끼우고 이러한 기도하는 그 재미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소원은 하나만 적어야 된다 그러는데 하나만 적게 되면 성취하게 되면 100%지만 실패하게 되면 100% 그것도 100%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개를 적어놓으면 그 하나씩 시간 시차를 두고 또 중요성을 두고서 전부 다 성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대 소원 적어도 10가지는 적어야 된다. 어느 법원은 우리 네 가족 잘 먹고 잘 입고 건강하게 잘 살면 되는 거 아닐까요? 딱 한 가지네. 그래서 계산을 참 잘 못한다고 제가 농담을 하는 거예요. 네 가족이 잘 먹고 잘 쓰고 건강하게 잘 살고 4, 4, 16, 16가지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건강도 육체적 건강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있고 경제적 건강도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을 때 빨리 기도가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고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실천하고 소원을 10개 써놓고서 성취하면서 전부 우리가 진정한 신앙으로 귀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 그래서 안심정사 6개 도량에 가면 전부 공약물들에다가 하나같이 리본이 달려있는데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전부 다 그게 들어붙는 거예요. 왜 그럴까? 본인이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작은 거 하나하나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동안은 당연히 주어졌던 건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네요 라고 생각을 바뀌게 되고 모든 분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부인이나 남편에게 또 자녀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세상 전부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쉽게 생활 속에서 불교가 멀리 있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범부 중생들은 하루에 몇 가지 고민을 하게 되냐면 5만 가지를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5만 가지 고민하는 것보다는 염불 하는 게 좋은데 염불하면 어떻게 좋은지 아직 모르는 그 불자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이제 대용으로 그 주문을 하나 만들었어요. 정말 잘 돼. 그래서 이제 쓸데없는 생각이 들면 잘 때 정말 잘 때 곡조 붙여갖고 노래를 불러라. 그렇게 잘 때 정말 잘 때 하다 보니까 이 뇌가 또 착각을 일으킨다네요. 뭐가 정말 잘 되나 보네 하면서 뇌파를 쏘는데 전부 환경에다가 정말 잘 되는 뇌파를 전부 다 튜닝을 시켜서 그 환경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격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그래서 환경을 바꾸는 게 생활불교예요. 이 생활불교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부처님 법을 잘 수행하는 방법이 뭐냐면 5계 10선업이라고 저는 간단하게 정리를 해요. 5계를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고 그랬어요. 뭐 완벽하게 지키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는데 그게 안 되니까 노력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십선업도 자꾸 지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켜야 되는 거죠. 불교는 생활을 떠나 있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바로 롤 모델이신데 절대로 생활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선생경에서 우바사경에서 보면은 부인에게는 반드시 액세서리 도구 요 그걸 선물을 하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약발이 가장 잘 듣는다. 여성은 폐물이라든가 보석에 약하다. 이걸 석가세존께서는 아셨다는 거죠. 그렇게 중생들이 행복한 방법이라면 뭐든지 전부 다 부처님께서는 가감없이 일체지자시니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생활불교는 그 받침이 뭐냐면 신앙이에요. 굳건하게 불보살님들을 믿는 거. 근데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불자들이 마장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이유를 대는데 저는 기도에는 마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4월 25일 날 일요일 날 어느 법우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안 보였는데 왜 안 보였냐면 아들이 영재고를 가기로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니까 그 소원 안 들어주셨다고 부처님 서운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몇 달 동안 방학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드님이 일반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이제 2달이 안 됐어요. 4월 25일이니까 3월 2일 날 입학했으면 뭐 이제 2달 되려면 한 일주일 남았잖아요. 근데 2달도 아드님이 고등학교 입학하고 2달도 안 됐는데 와가지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부처님께 기도하면 다 이루어주시냐? 그래서 다 이루어주신다. 그런데 안 되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달까지 걸어가는 거 그런 거 안 된다. 이제 우스갯소리를 해가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아드님이 영재고에 못 갔을 때는 너무 서운해갖고 속상해가지고 다 불교 믿어와라 했는데 2달도 안 됐는데 이 아드님이 가갖고 모의고사랑 시험에서 1등을 하면서 자신감을 가지니까 부처님 기도가 더 맞았네. 2달도 안 됐고 생각이 완전 바뀐 거예요. 부처님은 일체지자시니까 그 아드님이 가장 빠르게 행복과 성공을 찾아가는 길을 당연히 일러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목표가 훨씬 더 좋은 목표가 생겼고 그 목표를 향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때는 부처님께 의지해라. 늘 그렇게 해야 하는 부처님 판단이 가장 정확하다.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숱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이루어졌다고 와서 불평불만하는 불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불과 한두 달 뒤에는 정말 이 기도가 원만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생활불교는 신앙불교, 바로 가장 강력하게 불보살님들을 믿는데 여기에 이제 기반이 두는 거예요. 신앙불교는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지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법문을 듣고 또 그 들은 것을 곰곰이 내 마음에서 새겨보고 그 새긴 것을 현실에서 실천해보고 그걸 우리가 문사수 3회라고 표현해요. 들을 문자 듣고 법문을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생각사자 곰곰이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이 좋은 법문을 소화해낼까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다음에 하나씩 실천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금방 지적인 욕구까지 부처님 법을 통해서 달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불교는 초기 불교에 보면 부처님께 와서 보라고 하는 거, 시간이 걸리지 않는 거 전부 다 그걸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 불교가 된다고 생각하는 생활불교는 생활불교이면서 신앙불교가 되고 지성불교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성취불교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생활불교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많은 자료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고 의식주에 부족한 부분들 또 수명증장, 재물증장 이 부분들에다가 포커스를 먼저 맞추고 제가 불자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거를 성취함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그 지적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로 발전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초적인 생활 결핍 욕구에서 그 결핍된 부분들을 채워나가면서 그다음에 그 채워나가게 되면 좀 더 성장해야 되겠다. 성장해야 되겠다는 그런 욕구들이 또 생기잖아요. 부처님께서는 막대하게 부자가 되라. 제가 불자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제가 불자에게 막대하게 부자가 되라. 그래 부처님 막대하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네가 최선을 다해서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고 그거를 실현을 해라. 그게 막대하게 부자가 되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막대한 재물을 못 가지게 한다는 걸 어느 순간부터 인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를 다음 생으로 이전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육바라밀에 나오는 보시바라밀이 되는 거예요. 보시를 하게 되면 다음 생에도 여러분들이 베풀었던 그 복력들이 그대로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증상생, 삶을 업그레이드하고 다음 생까지 넘겨갈 수 있는 이 방법이 불교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타종교에서도 이 방법들을 많이 써먹어요. 그건 뭐 기본적인 거니까 물질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생활불교는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5개 10선업을 하나씩 실천해가면서 소원을 하나하나 이뤄가면서 가게 되면 신심은 저절로 생기게 되고 그 신심이 생겨가면서 부처님은 이런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궁금한 상황들이 생기면 그때 이제 그 경전 또 불서들 하나씩 넘겨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이미 다 이루어져 있고 이루어져 있는 과정에 있고 앞으로 다 이루어지겠네 하는 확신들이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생활불교예요. 여러분들 한번 써가지고 금생에 여러분들 삶을 정말 최대한 업그레이드하고 다음 생엔 훨씬 더 좋은 쪽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